할게요.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 여기에 유다를 통치하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요담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계셨고,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계셨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도 계셨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유다의 왕들이 소개되었지만은 유다를 다스리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묵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사실들을 계시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바로 묵시라고 해요. 네,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를 통해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 모레셋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레셋. 네. 이게 갓 근처에 있는 작은 성읍인데,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나 배경 설명이 따로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뭐 오레셋 사람이더라, 뭐 천안 사람이더라, 뭐 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네, 뭐 대단한 양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왕궁을 출입하면서 왕과 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네, 대단한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미가, 네, 작은 시골 마을의 출신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또 어디에서 자라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것은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환경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자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자기 삶을 나누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오픈하잖아요. 네. 자기 삶을 나누었던 예언자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위치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네, 들으라. 이 뒤에 보시면은 미가서의 3장, 5장, 6장, 7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예요.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런데 자세히 들으라.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 비밀을 미래를 알려주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나타내 주셔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쉐마 들으라는 말씀이 모세 때의 신명기에서도 엄청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야 시절 40년을 뺑뺑이 돌았었어요.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만큼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기간이 바로 40년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죄를 우리가 정의할 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죄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거룩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사회를 보면 왕과 귀족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부패하고 불의를 행해요. 그리고 이미 사회 전체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나오는데 이게 사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보았더니 탄식은 더 처절해집니다. 부모님, 친척, 친지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가족 사이에 신뢰와 안정과 조화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런 것이 불신, 서로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불신에 의해서 가족 관계가 흐트러지고 신뢰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각한 재앙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이 미가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표현하시죠. 여기서 빌려온 표현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표현하신 그 표현이에요. 사람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혈기가 올라오고 또 배신당할 때는 어, 또 상처되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가 또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가 그 중심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기에 바빴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다 똑같거든요. 내 모습도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뒤에는 전부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죄악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심판들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이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묵시를 주시는 것 다 미리 알려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알려 주시고 나타내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겁주려고 아니에요. 들으라고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자세히 듣고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 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네.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이 심했냐면 산당, 우상, 음행, 그리고 매춘 행위가 나와요. 2장에 넘어가면 네,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네, 유다, 예루살렘이에요. 2장에 넘어가면 여자를 납치하고 인신 매매를 행하고 향락에 빠지고 또 지도자와 재판장과 제사장까지도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악을 행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자세하게 지적하시고 고발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조명해 주시고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조명해 주실 때 어쩌면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고 잡아떼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네. 제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중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왕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고요. 그리고 심판이 네, 유보됩니다. 네, 심판이 유보돼요. 구원을 맛보게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듣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더욱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8절 말씀,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이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이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지금 행하면서 이게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애통해요? 이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애통할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아니라 사실 1장 1절 말씀부터 이게 누구의 묵시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예요. 말씀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애통하는 심정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은 마치 그 자녀가 끝내 그 멸망으로 치닫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라는 얘기예요. 애통하시고 애곡하시는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온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에 나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이제 9절 말씀 다시 보면 고칠 수 없는 상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죄악이 너무나도 팽배해서 고칠 수 없는 상처다. 죄로 물들어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죄악이 얼마나 붉던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던지, 그리고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지금 그런 상태이던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글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은 전부 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사라지고 말아요. 지금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그 뒤에 남유다도 똑같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다 점령당하고 이제 뭐 하나만 딱 남았냐면 예루살렘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는 기도의 왕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일단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난공불락이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일단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제가 실제로 이 히스기야가 그 파놓았던 지하 터널을 그 지하 수로를 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좁지만은 그곳에 이제 물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게 왜 지하 수로를 팠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에 의해서 우리 성이 포위될 것을 대비해서 지하 수로를 이미 파놓았어요. 굉장히 노력을 만반의 노력을 대비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과 이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하는데 누굴 의지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 내가 할 수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고, 그 실수를,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면 유다의 다른 성읍들이 다 점령당하고 다 당하고 그리고 딱 예루살렘 하나 남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실제로 이제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6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에. 네. 어, 그리고 역사가였던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근거하면은 당시에 실제로 쥐로 말미암아서 인파선종 때문에 군인들이 패하고 물러갔었다라는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네,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이런 기록이 근거가 있고요. 어, 우리는 성경에 이것이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내 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회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회개가 내가 1년 전에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도 1년 전에 회개하고 우리가 삶을 마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해요. 마음으로 짓든 입술로 범죄하든 내 이웃에게 가까운 이웃, 내 가족에게 악을 행하든 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고 직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고 이제 2장 넘어가시면요. 2장 1절에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2장 1절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이제 다시 편해지거든요.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지금 편해지니까 침상이라는 것은 내가 누워 있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에요. 침상에서 지금 그때 무엇을 행하냐? 악을 행한다. 악을 꾀한다. 밤낮으로 지금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됐으니 뭐예요? 이제 히스기야도 힘이 생겼어요. 돈이 생겼어요. 그 사건 이후에요. 큰 구원을 맛보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도리어 어 그 여호와의 큰 구원을 맛보았으나 도리어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냐면 네, 금고, 나라의 국고를 다 보여주면서 무엇을 자랑해요? 돈을 자랑을 합니다. 돈을 자랑해요. 곧 자기 자신이 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년 전에 회개했다고 해서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힘이 생기고 또 우리의 환경이 풀어질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환경을 풀어 주실 때 그 복을 우리는 나누고 흘려 보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주님께 받은 그 복이 내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지금 자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녀는 손주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자녀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결국에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사로잡히고 끌려가게 되나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었는지. 그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하여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네.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또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공격도 막을 수가 없고 심판과 사망과 이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의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만 같고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회복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듯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어서 지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서로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에 선교 가신 두 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서와 같이 그곳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